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떠나려고 일어서서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데로 갔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발에다 주려고 함께 얼마쯤 걸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서 소돔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그 성 안에 의인이 신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성을 기어이 쓸어버리시렵니까? 의인 신명을 보시고서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소돔성에서 내가 의인 신명만을 찾을 수 있으면 그들을 보았으라도 그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티끌이나 재밖에 안 되는 주제에 제가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의인이 신명에서 5명이 모자란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이 모자란다고 성 전체를 다 멸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거기에서 45명만 찾아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주님께 아뢰었다. 거기에서 4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그 40명을 보아서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3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거기에서 30명만 찾아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감히 주님께 아뢰입니다. 거기에서 2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20명을 보았으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10명을 보았으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뒤에 곧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영적 깨달음과 깨뜨림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성경의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치열한 기도 한나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선 중보자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일을 그의 벗신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끈질기게 매달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너져가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6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기도의 사람과 공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는 길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단순히 복을 받는 자로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세상에 펼치는데 동력자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이야기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깨어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 시대의 타락과 고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동일하게 아픈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전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을 멀찌감치 떨어져서 어떻게 되는가 보자라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나가는 동력자이십니다. 하나님 그런 역할과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에게 알리십니다. 이것이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여기는구나 라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중요한 일을 할 때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크게 역할을 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에게는 굳이 그걸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역할을 좀 감당해야 되고 나에게 힘이 될 만한 사람에게는 그걸 알리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입장에서 두 가지 마음을 품겠죠. 나에게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일이 진행된다. 그러면 어떨까요? 섭섭하잖아요. 나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길래 한마디 얘기도 안 하고 나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으로 여기는가? 내가 하찮은 사람인가? 어쩌면 그런 마음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시험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르게 생각하면 나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걸 알리고 이런 걸 요청하는구나.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목장에서 목자 목녀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역과 헌신과 희생과 섬김을 요청할 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브라함처럼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내가 목자 목녀님에게 목장에서 공동체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아주는구나 라고 감사할 수 있겠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을 요청하고 또 섬김을 요구할 때에 나를 그런 역할로 보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시죠.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당신은 독자적으로 당신의 일을 하셔도 되지만 그 종들에게 당신의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적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기도의 벗인가? 라는 겁니다. 나의 필요만을 구하는 기도를 넘어서서 이 땅을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과 아픔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마음을 나누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나누고 그 마음을 공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22절에서 3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붙들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의 심판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고 합니까? 아브라함은 의인 50명이 있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하죠. 그런데 그 50명의 숫자가 점점 줄어듭니다. 10명까지 이르죠. 6번이나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결코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자비를 끌어내려는 필사의 몸부림입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가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이 비록 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지 않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겁니다. 내가 선해서가 아니고 내가 간절히 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고 하나님은 인애가 넘치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한 가정을, 한 성읍을, 민족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중보자의 사명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중보자로 선 거죠. 에스겔 22장 30절 말씀 보시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하는 사람. 이 성이 무너지면 이 민족이 망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개인의 안락과 복만을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과 공동체의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내 몸으로, 내 힘으로, 내 기도로 이 성을 지키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의 사명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나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는 기도의 끈기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한 영혼의 구원이나 무너진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고 구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공동체를 위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2절 33절 말씀 보면 세상을 살리는 의인 10명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소돔이 멸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악인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 성읍을 지탱할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너희가 이 시대의 의인 10명이 되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아픔과 죄악과 부조리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는 쉽습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세상을 탓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의인 10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중보자는 입술로만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그 성읍의 무너진 데를 막아 선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무너진 데가 보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무너진 데를 메우십시다. 기도로 메웠고요. 우리 삶으로 메워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긍휼을 전제합니다. 심판하기 전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용서하시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끝까지 버티면 안 되겠죠.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상업을 용서하리라. 10명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이야기하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용서할 것이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중보자의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 드리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그 한 사람인가라는 겁니다. 세상의 타락을 비판하기보다 공동체의 연약함을 판단하기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 가정을, 우리 직장을, 우리 교회를, 이 민족을 지켜내는 영적 방어벽이 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서시고 또 기도하면서 영적 방어벽,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목장과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고 공의가 바로 서고 하나님의 정의가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하나님의 탄식에 공감하는 중보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제목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와 내 주변에 무너진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아픈 마음을 저에게도 주셔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벗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믿음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6번이나 간구했던 것처럼 저도 제가 품고 있는 나의 가정, 전도 대상자, VIP, 방황하는 지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어서 끝까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목장 공동체가 이 시대를 지탱하는 중보자들의 모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멸망을 막아서는 거룩한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직과 진리로 무장해서 우리가 속한 이 지역사회를 축복하고 부산과 울산과 경남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중보자로 섭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주님, 이 땅에 10명으로 인하여서 이 땅을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